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언제나 주의 택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자 힘쓰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한 자는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심을 자랑하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랑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세상의 부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됨을 자랑하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두 부류의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 우리의 진정한 자랑은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내용이죠. 이들에 대하여 높아짐을 자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신분적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됨을 자랑하라 라는 것이죠. 둘째는 부자입니다. 이들은 낮아짐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을 해요. 죄인임을 깨닫고 그들의 비참함을 자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참함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자랑하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가진 부는 시드는 코가 같이 곧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진정으로 자랑해야 될 것은 이 땅의 부나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자랑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부요하심을 버리시고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요케 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세상처럼 부나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됨을 자랑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는 시험을 받은 후에 생명의 면류관을 상으로 받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시련, 고난이 복이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으로 인해 낙심하고 푸념하게 되죠. 고난을 복으로 여기지 못하고 재앙이나 심판으로 여기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욥이 고난으로 인해 고통받을 때 그를 찾아왔던 친구들은 이 욥의 문제를 죄의 문제로 여기게 됩니다. 그가 죄를 지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라고 여기죠. 아무리 욥이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을 해도 그들은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욥의 문제를 죄의 문제다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이고 심판이다라고 그들은 얘기하죠. 누구도 욥의 고난을 복으로 여기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 있다가 동족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나서고자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독으로 인하여 고통받던 동족 히브리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이집트 관원에 의하여 이집트 사람에 의하여 매를 맞고 혹독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보다 못한 모세가 견딜 수 없어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그런데 이 일이 밝혀지게 된 거예요. 모세는 살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미디안 땅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한때 잘 나갔던 이집트 왕자라는 신분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이제는 저 미디안 땅에서 이방인과 같이 나그네와 같이 혹독한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그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이었겠습니까? 왕자라는 삶은요, 자기가 특히 수고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주어지고 옷이 주어지고 삶이 형통한 삶이에요. 그런데 이제 모세는 40년 동안 그처럼 편하게 살았던 삶을 뒤로 한 채 이제는 수고해야지만 먹을 수 있는 삶, 땀을 흘려야지만 먹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 삶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졌는지 그의 삶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고 희망을 꿈꿀 수 없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게 되었을 때
그는 첫 아들을 낳자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얘기합니다. 타국에서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 내 인생에 정처 없는 삶이 되었고 무기력한 삶이 되었고 희망이 없는 삶이 되었고 이제는 실패한 삶이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하죠. 모세는 고난을 복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의 인생에 찾아온 절망, 슬픔, 실패다라고 여기면서 내 인생이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방인이 되었다라고 한탄하게 되죠. 이처럼 사람들은요, 고난을 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삶에 없기를 바라죠. 고난은 사람들을 더 궁지로 몰고 더 고통스러운 시간을 주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살아요. 이 때문에 사람들은 고난을 피하거나 고난이 없는 삶을 원합니다. 누가 고난이 있는 삶을 원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이 없기를 원하죠. 그런데 말씀은 시험, 고난이 복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는데 이는 시련을 받은 후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것보다 영광스러운 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이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이는 세상의 가치와 너무나 다릅니다. 세상은 절대 고난을 복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통과해야 될 통로이기는 하지만 차라리 고난이 없는 삶이 더 낫다라고 여깁니다. 그들은 고난이 없는 삶을 원하고 고난이 없는 영광만을 원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자녀가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면 왜 굳이 그 길을 가느냐라고 만류합니다. 그 길을 가지 않아도 더 편한 길이 있다면 그 길로 자녀가 가길 원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시험을 참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참는 것이 복입니까? 차라리 시험이 없는 게 복이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형통하길 원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길 원하고 위기가 없길 바라는 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고난이 오고 위기가 오면 우리는 그 삶을 기쁨으로 맞이하지 못해요. 오히려 왜 이런 삶이 내게 찾아왔는가에 대하여 서글퍼하고 슬퍼하고 낙담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가 닥쳐올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복으로 받기보다는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위기로 받아들인 채 살아가게 되죠.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참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과 세상의 방식과는 너무나 다르게 하나님은 시험을 참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참된 복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신 주께로 나가는 삶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복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복이란 세상의 번영과 형통을 말하죠. 그런 세상과 달리 본문은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에게 무엇이 복인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참된 복이 무엇인가?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문은 시험을 참는 자가 복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 있다. 이미 우리는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시험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다 라고 말씀해요. 그 시험이라는 게 뭡니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성도를 세워가는 은혜의 터널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결말을 책임지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시험을 만나거든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의 결말을 누가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이미 시험에 대하여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다시 그 시험으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시험이 주는 근본적 질문, 왜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가, 기뻐해야 되는가라는 좀 더 구체적인 답을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미 시험을 우리가 기쁘게 여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결말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그 결말이 무엇인가? 왜 우리가 이 시험을 참음을 통하여 그것이 복일 수밖에 없는가를 오늘 본문은 좀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시험을 이겨내는 과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의 결말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줌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겪게 되는 고난과 시련이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시험을 참는 일, 인내하는 일이 복인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정하셔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를 우리는 좀 세 부분으로 통해서 나눠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왜 우리는 시험을 참아야 하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왜 우리는 시험을 참아야 하는가? 본문은 시험을 참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시험은 시련과 고난을 의미해요. 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겪는 여러 고난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데서 겪는 시험과 시련을 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시련을 만나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인 시련 또는 건강의 시련 또는 삶에 찾아오는 여러 시험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시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성도이기 때문에 겪는 시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불합리한 일을 당하는 것,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지탄과 멸시를 당하는 그와 같은 시련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시련을 우리가 참을 때 복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시련이 없는 것이 복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시련이 없을까라고 고민하고 살아가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이 시련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점을 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를 알고자 해요. 그래서 삼재라는 것이 들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피해야 될까 막 사람들은 고민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세상에 닥쳐오는 고난과 위기로 인하여 고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도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이 고난들이 우리에게 복임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문제를 찾고 그것을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시련과 고난은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서 겪는 이 시련과 고난으로 인하여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들을 통하여 복을 누리게 되고 더욱더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과정들이요,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고 성도답게 살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이 때문에 본문은 성도이기 때문에 겪는 이 시련을 견딘 후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는 세상처럼 실패하고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성공의 길, 생명의 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부터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부터 1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처럼 성도의 인내, 시험을 참는 삶은요, 그 자체로 복되고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살아있으나 죽어서나 복되기 때문이에요. 그 삶을 누가 복되게 만든 겁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시험을 참음을 통하여 그 복되는 과정을 누리게 되고 또한 성도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치 순금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용광로에 들어가 불순물이 제거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처럼 성도는 이 시험을 통하여 성도답게 살아가도록 하는, 이 성도답게 세워지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를 성도답게 살아가도록 만드시고 성도답게 세워가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시험을 참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답게 세워지는 유일한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둘째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죠.
본문은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이는 세상의 기준과 너무나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복의 개념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시험을 참는 게 복인가? 정말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누가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인가라는 부분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복이라는 개념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될 때, 그 관계가 바르게 지속되게 될 때 그 삶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를 시편 1편은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시편 1편을 좀 찾아보시죠. 시편 1편입니다. 이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시편 1편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에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자, 이처럼 시편 1편은 복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삶이다라고 말씀해요. 세상의 부여나 번영 등이 복이 아니라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말씀을 지켜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심판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누리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복인 거예요. 세상은 번영과 번성과 성공이 복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망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삶의 위로가 되고 그들의 삶의 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삶은 망하고 심판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복은 오직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구약은 복의 개념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신약은 이 복의 개념을 좀 더 확장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된 성도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실천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인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릴 하나님 나라의 복이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야고보서에서 복이 있나니라는 이 말이에요. 이 복이 있나니라는 이 헬라어가 어디서 쓰이냐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복이 있나니라는 단어와 같아요.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의미할 뿐만이 아니라 그 복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시편 1편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된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때 그것이 복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령을 선포하시면서 성도가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가 누릴 참된 복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을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이 말씀도 좀 길기 때문에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자, 여러분 시편 1편이요.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그 복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해요.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형통하게 되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산상수원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설정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실천적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제시해 주는데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형통한 삶이 아닌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와 같이 그 삶은 형통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시험을 견디며 살아가는 삶인 것처럼 말씀해주고 있어요. 충족된 삶이 아니라 뭔가 충족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삶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삶이 세상이 볼 때에는 부족한 것 같고 충족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우리의 부족함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진정한 복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형통하지 못하지만 때로는 우리 안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어려움과 위기로 인하여 박해받고 핍박받고 조롱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 부족한 삶 가운데 있는 우리가 진정한 복된 자들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이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 평안이 아니라 주님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삶 속에서 진정한 복이란 주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삶이야말로 우리의 복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번영과 성공을 위한 삶이 아니라 때론 핍박받고 위험을 받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참 복이라는 것이죠. 이 점에서 야고보는 이미 성도가 된 우리가 어떻게 실천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참된 복이란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형통한 것이 아니다. 참된 복이란 너희가 세상처럼 번영과 번성과 성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 누구처럼 잘 되는 것이고 누구처럼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고 누구처럼 좋은 집에 사는 것이고 누구처럼 많은 것을 쌓아두는 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오늘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너희가 시험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아픔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이 복이다라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참 어려운 말이에요. 이거 정말 어려운 말입니다. 저는 사실 목사로서 제일 안타까운 게요.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겪는 고난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난을 견디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성도들의 삶을 좀 형통케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성도들의 삶이 좀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넘어져 있고 오늘도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오늘도 예수를 믿는 일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들지? 어렵지? 그러나 그것이 너의 복이란다. 그것이 너의 복이란다.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세상 속에서 지켜나가는 삶이야말로 우리의 복인 거예요.
이는 오늘도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왜 복일 수밖에 없는가? 왜 우리가 시험을 참는 것이 복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세상처럼 살기보다 힘들지만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일이야말로 우리에게 사나 죽으나 복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나 건강이 복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들이 아닌 거예요. 오늘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삶의 복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복이라는 거예요. 진짜 복은요,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부터 17절에서 우리의 복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부터 17절에 보시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럼 우리의 진정한 고난은 복인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자 힘쓰는 삶, 그것이 복인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불합리에 대하여 눈을 감고 세상의 것들과 야합하여 함께하는 게 복이 아닌 거예요. 그것들이 주는 콩고물들을 얻어먹으며 그것들의 달콤함에 자신의 삶을 굴복시키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복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힘들지만 인내하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 복을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세상의 복과 질적이고 근본적으로 다른 이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두려워해서도 부끄러워해서도 말고 오직 이것이 복임을 인정하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고난받음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겨내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요,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복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삶에 시련이 올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성도답게 살아감으로 그것이 복임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셋째는 복의 결말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어요. 복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시험을 참음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것이죠. 결국 시험을 참는 일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복이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받은 후에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생명의 면류관이란 운동선수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내어서 얻어가는 그 승리의 관을 얘기해요. 올림픽 선수들이 나가서 잘 싸워 메달을 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는 현재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누리게 될, 이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상인 거예요. 만약 우리의 결말이 이제 불확실하거나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복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시험을 참고 고난을 이겨내고 시련을 이겨내는 이 삶의 결말이 불확실하다면 여러분 이건 복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주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복의 결말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시련을 당하지만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복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은 우리의 수고나 노력을 요구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라고 하니까 마치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시험을 참아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시험을 견디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약속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기꺼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인 거죠. 왜냐하면 시험을 받은 후에 그것을 인정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련을 견디는 우리를 인정하셔서 약속대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이는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기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서 부족하지만 여전히 시련을 이겨내고 인내하는 성도들을 인정하셔서 그것을 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모두가 인정할 만한 믿음인가? 여기에는 의문점이 좀 들죠. 왜냐하면 그들의 삶은 완벽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완벽한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실패하는 자들이고 넘어진 자들이고 부족한 자들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고 인정하세요. 무언가 부족하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여 세워가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성장하게 하시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때론 넘어지고 때로는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시련을 이기게 하시고 성장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세워가시는 방식이고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방식인 거예요. 그들이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성도답게 세워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의 작은 인내를 인정하셔서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열심이나 수고가 전제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본문은 무엇이 진정한 복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은 시험을 참는 거라는 겁니다. 성도로서 살아가는 데 겪는 여러 위기와 고난을 이겨내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경주하는 자와 같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충실하게 경주하라는 거예요. 그때 생명의 면류관을 복으로 얻게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의 복과 다른 것이죠. 세상의 복이란 어떻습니까? 현재 누리는 것들을 복이라고 여기잖아요. 현재 누리는 것을 복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현재 누리는 복을 얻기 위하여 더 쌓아두려고 하고 더 열심을 내고 더 수고하고 자기의 자랑을 삼으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의 복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복은 현재뿐만 아니라 이 미래적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참으며 하나님이 결국 주실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시련을 견디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산상수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복이 세상의 번영과 번성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힘겹지만 견디며 살아가는 삶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과 함께 죽고 산 자로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 자녀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셨고 그 복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복음으로 인해 고난받는 삶을 살게 되었고 이것이 복임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죠. 진정한 복은 세상에 있지 않고 주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얻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복임을 우리는 알고 시험을 참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 그것은 오늘도 성도답게 살아가고자 시험을 이겨나가고 있는 우리들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결말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으로서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은혜로서 생명의 면류관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생명의 면류관을 소망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로 사는 것은 많은 시련을 만나게 합니다. 이 시련은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겪는 고난인 것이죠. 세상은 우리처럼 이런 시련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지도 아파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도로 살아가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인내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주일날 일하러 나오지 않느냐? 왜 주일을 지키려고 굳이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느냐라고 때론 비난받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요즘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냐고 세상에 조롱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도이고자 성도답게 살고자 할 때에 그 삶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내가 헛되지 않도록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고 그 복을 누리도록 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가 복인 줄을 잘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복이 전부라고 여기기 때문인 겁니다. 세상의 부요와 풍요를 생각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시선을 빼앗기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복을 보십시오. 세상의 복은 만져지는 것이고 보이는 것이고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어떻습니까? 만져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누릴 수 있나요? 잘 못 누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누리기보다는 세상의 부요와 번영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롯은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도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삼촌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셔서 그들이 부자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많은 것을 가지게 되니까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아브라함은 롯에게 떠나라고 말하죠. 서로 다투는 것이 좋지 않으니 이제는 각자 헤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삶을 제대로 살아가 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을 택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는 눈을 들어 요단 동편을 보게 됩니다. 롯이 요단 동편을 보니까 그 땅은 에덴 동산과 같고 이집트 땅과 같이 너무나 부유하고 풍요로운 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아, 저기에 복이 있구나, 저기에 소망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요단 동편을 향하게 됐죠. 고향과 친척을 떠난 고된 삶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새로운 정착지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것이 복임을 믿고 그 복의 번성과 풍요를 그곳에서 누릴 것이라고 기대하고 나갔어요. 그러나 그의 삶은 그곳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가 본 세상은 그에게 평안을 주거나 복되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곳에서 포로가 되어서 힘든 과정을 거치기도 했고 또한 포로에서 풀려나왔을 때 죄로 인하여 가득한 그 소돔의 죄악 가운데 머무르는 인생이 되었어요. 죄로 인해 심판받는 소돔을 급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 산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살아간 순간, 세상의 부요와 번영을 본 순간 롯의 삶은 차츰차츰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이가 이 세상의 것을 복으로 여기며 살아갑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세상의 것을 복처럼 여기며 저 사람 참 많이 복받은 사람이야. 아이고 권사님네 집안은 집사님네 집안은 참 복도 많으십니다 라고 그들의 되어지는 형편들을 보고 그것이 복이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 복이냐? 그렇지 않아요. 진짜 복은 오늘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인내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복인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의 부여나 번성보다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고자 힘쓰고 있는 우리의 삶이 복인 겁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시험을 당하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고 오늘도 견디고 있다면 이것이 복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자기 힘으로 복을 채우려고 해요. 여러분 미가의 어머니가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어느 날 그의 돈이 없어지자 그의 어머니는 막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저주받을, 이 망할, 막 욕을 하기 시작하니까 미가가 듣고 있다 보니까 마음에 너무 찔린 거죠. 아우,
화가, 저 저주가 다 나한테 올 텐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엄마에게 얘기하는 거죠. 엄마, 사실은요, 그거 내가 훔쳐갔어요. 내가 가져갔어요. 그러자 미가의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는 저주받을 대상이 아니야. 그 저주는 내게 돌아올 것이고 너는 복받을 사람이야. 그러면서 저주가 아닌 복을 갖다가 주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합니까? 돌려받은 돈으로 신상 2개를 만들죠. 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신당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우죠. 이런 그녀의 행위는 결국 하나님이 없이 산 자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복을 위하여, 자기를 위해, 자기의 복을 얻기 위하여 자기의 뜻과 의지대로 행하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도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과 자녀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그런 모습을 따라갈 때가 많아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복을 위하여 계획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려고 하죠. 그러나 진짜 복은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진정한 복은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정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충성되게 여기셔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겁니다. 택한 백성에게 허락된 그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복으로서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삶이 복임을 알고 그 복을 위하여 오늘도 살아가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시험을 참는 삶이 복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생명의 면류관을 누리는 삶이 진정한 복임을 알고 주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참는 것이 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시험 참음을 통하여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때문이죠. 이는 무엇이 참된 복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복은 번영과 형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은 세상처럼 성공하고 세상처럼 명예를 갖고 세상처럼 권력을 가진 것이 복이 아니라 오늘도 가지지 못했어도 오늘도 누리지 못하도 오늘도 넘어지고 있어도 오늘도 시련과 고난으로 인하여 힘든 삶을 씨름하고 있어도 성도로 살고자 힘쓰는 우리의 삶이 복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시험을 참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면서 3가지를 알려주고 계시죠. 첫째는 왜 우리가 시험을 참아야 하는가예요. 그것은 우리가 성도답게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성도답게 세우시고 결국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죠. 둘째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복의 개념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시편 1편은 복에 대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를 지속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해줍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은 하나님과 이 관계가 이미 설정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좀 더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통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받고 있지만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뭔가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복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세상과 다른 복 있는 삶,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셋째는 복의 결말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이 복의 결말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죠. 복이란 물질적이거나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부여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미래에 누리게 될 종말론적으로 성도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받게 될 상,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상은 우리의 수고나 열심을 요구하고는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것을 부여하시기 위하여 성도를 인정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 그 인정이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한 것이냐? 사실은 한없이 부족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을 맞출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을 인간이 맞출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출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하지만, 우리의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인정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아이들에게 부모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 이거 하면은 선물 줄게. 이거 하면은 엄마 아빠가 이런 약속을 지켜줄게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아이들이요, 그 부모와의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킵니까? 잘 못 지켜요. 약속의 반의 반도 못 지킬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약속 자체를 갖다가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와의 약속을 지켜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부모의 기준에 맞도록 잘했기 때문이 아니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 그래도 네가 수고한 게 있으니까 엄마 아빠가 약속을 지킬게 라고 하면서 선물을 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그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로서 생명의 면류관을 부여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한 복인가를 알려주는 것이죠. 세상의 번영과 번성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시험을 참으며 성도답게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진정한 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을 주시고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생명의 면류관을 소망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복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죠. 우리가 바라보는 복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들로 채워질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부여와 번영을 보면서 마음과 시선을 빼앗긴 채 살아가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화려한 세상의 불빛들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죠. 그것이 내 삶을 비출 빛이라고 여기고 그것들이 내 삶에 번영과 위로를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나가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복이 아닌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부요는 우리에게 참된 번영과 안식을 주지 못해요. 오직 우리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통하여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추지 말고 달려가야 합니다. 시험을 인내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리고자 소망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인정하셔서, 백성됨을 인정하셔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겁니다. 오직 은혜로서 우리가 생명을 부여받고 그 상을 누리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에서 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삶이 진정한 복임을 알고 그 길 가운데 함께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시험을 참는 삶이 복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생명의 면류관을 부여받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그 삶을 통해 우리는 포장지만 화려하고 내용물이 가짜인 복이 아니라 때로는 화려하지 않고 때로는 볼품없어 보이지만 꽉 차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나가 헛되지 않음을 보상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이고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로서 시험을 참으며 주께서 준비하신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생명을 약속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부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짜 복이 아닌 참된 복을 누리며 그 복으로 인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